3일 전에 중국에서 그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부가 여학생을 유인해가지고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에 깨어나니까 살해를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용은 이 19세 여자가 그 간호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의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범인들이 이 여인을 유인한 방법이 그녀의 친절함을 이용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아내가 그 임신을 했어요.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아파트 앞에서 일부러 여자가 지나가니까 넘어지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도우려고 다가오는 거죠. 부축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당연하죠. 하고 갔는데 고맙다고 요구르트를 하나 건네줬는데 거기에 이제 수면제가 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 사건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그 살해 사건 이후에 이제 여자가 만삭이어서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병원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태연자약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가 절규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다시는 당신들의 악행으로 우리의 양심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양심을 보존할 수 있는 한 뼘의 정토를 남겨주세요. 정토가 뭡니까? 깨끗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신뢰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뭐를 지켜야 돼요?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정토의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신뢰를 잃었어요. 믿음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보루인 정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성교회가 그 정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으면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믿고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땅이어야 돼요. 다 세상은 안 그래도 마지막 정토의 땅, 희망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땅이 우리 한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걸 믿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의리의 땅, 신뢰의 땅, 믿음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어차피 불신의 땅이에요. 근데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신뢰한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느냐?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자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달 정도를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있는 캐시를 10만 불이에요. 맡기고 갔어요. 너무 적어요? 10만 불이? 30만 불. 맡기고 갔어요. 한 달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적죠. 100만 불로 해보죠. 100만 불. 자, 내가 캐시로 100만 불을 맡기고 갔어요. 그 사람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옆자리에 앉은 사람. 교회는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땅은 뭐예요? 이 땅이 세상은 다 불신의 땅이다. 이 땅만큼 전투의 땅이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의와 질서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각자요. 한 명 한 명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믿음과 신뢰가 파괴됐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실수가 있어요. 잘못도 이뤘죠. 그런데 비록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뭘 믿어주는 줄 아세요? 그가 안 했을 거라는 거 잘못 안 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도와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했을 거야. 아직 결과를 모르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다 망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상상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면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가 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뭐를 하냐면 판단을 해요. 성급하게.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목사님들마다 그 자주 겪는 일이 있는데요. 제 신학교 은사였던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자주 겪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내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도 겪습니다. 역시 어떤 성도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전했으나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목사들이 수없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밑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격려가 되는 것은 목사 덕입니까? 성령님 덕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성령님 덕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거꾸로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 목사 탓입니까? 성령님 탓입니까? 그것도 성령님 탓이죠. 그러면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그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 그 찔림에 따라 삶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욕하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하다 내 마음에 찔리면 뭐라 그래요? 저 목사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세요. 연약한 목사의 멱살을 잡지 마시고. 이건 우리 다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나 똑같이 경험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그 감정을 탁 찌르는 부분이 오면 빨리 판단하고 성급하게 자기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해버린다고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 조급한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조급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모르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쓴 시나리오에 뭐를 맞춰요? 사람들의 행동을 짜맞추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안에 이미 누가 있어요? 주연, 조연, 악당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그러는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사실을 모르고 조급하게 판단해 버려서 나오는 경우.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따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한다고요. 그를 믿어주지 못하고. 인간은 상대방이 허락해주는 믿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신뢰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예요. 이때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없죠. 최근에 한국에서 중학생이 자결을 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며 사역에 성공하려고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신뢰가 쌓여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절대 사역에 성공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놔요. 빠진다고요. 신뢰가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저 사람 내가 빠져서 저 사람 힘들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공동체는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 나갈 때 조교들이 굉장히 엄하게 훈련소에서 막 세게 하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뒤에 있는 병사가 언제가 내 등 뒤에다가 총을 겨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믿고 따라 총알이 날라와도 나를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 때. 근데 그런 훈련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보세요. 갑자기 코너로 몰리면 소대장 쏘고 다 투항해버려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역을 안 주세요.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했다가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좀 더 있어, 훈련소에.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믿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가 그렇게 형제에 대한 거에 대한 모든 걸 믿어줘야 된다고요. 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두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오아시스가 나오자 두 친구가 거기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잘못해서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때렸던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늪에서 빠져나오자 아까 그 맞았던 친구가 이번에 이렇게 써요. 돌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러니까 아까 때리기도 했고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뺨을 맞은 친구는 알아요. 뭘 아냐면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친구가 내 친구라는 걸 알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친구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신뢰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하고 사랑했던 사이, 행복하게 지냈던 사이, 우리가 즐겁게 지냈던, 이거는 다 잊어먹고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뺨을 맞았지만 나랑 오래 함께했던 내 친구라는 사실, 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목숨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신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든 가족이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랑 즐겁게 지냈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잊어먹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에 빠지는지 아세요? 감정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감정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깨버린다고요. 감정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 안에 부작용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부재, 신뢰의 부재는 이상한 문제를 야기해요. 우리 심리학에서 쓰는 말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나르시시즘을 그냥 자기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을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논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나는 옳고 항상 나는 선하고 항상 나는 특별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요, 아기들은, 이 어렸을 때의 아기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누워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내가 욕망만 가지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엄마를 통해서. 배가 고픈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한 기저귀가 갈아지기도 하고, 자기는 못하는데 상상만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마술적인 사고가, 어떤 매지컬한 그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작용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를 이렇게 상상 속의 존재,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대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커지는 겁니다. 나는 상상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이 잘못된 이 자기의 인식이 언제 해결되냐면 이것이 엄마에게 투영이 되는데요. 왜냐면 엄마는 다 해주니까 슈퍼맨인 줄 알거든요. 근데 엄마와의 친밀한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잘못된 가지고 있는 자기 비대증을 하나하나 해소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친밀한 사랑과 교감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에 엄마와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그게 해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옳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요. 한번 관계 단절을 경험해가지고 나오는 이 부자인 사람은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더 독특한 거는요, 이 자기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인 사람이요, 독특하게 똑같이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한 친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비하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얘기죠. 하나는 자기 비대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자기 비하증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현상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타나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 있죠. 반대로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 있죠.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형태를, 똑같은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애정의 결핍,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강한 사람과 너무나 자기가 없는 사람의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는 원인. 뭡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따뜻한 애정,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관계 파괴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파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은 뭐예요?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세서 대화가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자기 비하가 세가지고 자꾸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예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그게 이제 애정결핍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여자는 그게 좀 심리학적으로 좀 다른데 거세현상 이래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뭔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물건을 자꾸 사요. 쇼핑 중독에 빠진대요. 그것도 사랑결핍의 한 형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마음이 공허한데 배가 고픈 줄 알고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해결은 뭡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은 사랑이고 신뢰고 애정이에요. 서로 간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건강한 영혼과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강해지는 길은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관계 회복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댁은 주변이 다 대밭입니다. 대나무 밭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희 항상 큰 집 가면 절대 대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세요? 대나무는 자를 때 낫을 이렇게 쳐서 자르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둥을 쳐서 자르는 것들은 밑에 지뢰처럼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못 모르고 막 급히 대밭을 뛰어가다가 잘못하면은 밟으면 발이 그냥 푹 뚫립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절대 대밭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큰 집만 가면 대나무 잘라서 뭐 활 만들고 뭐 죽창 만들고 막 이러고 노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사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손재주가 좋으세요. 뭘 참 잘 만드십니다. 수석 같은 것도 이랬으면 밑에 그 수석 대는 받침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드세요. 그 딱 사이즈에 맞춰서. 손재주가 좋으신데 어느 날 제가 큰 집에서 그거를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나무를 가져오시더니 대나무를 툭툭툭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를 얇게 딱 낭창낭창하게 살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대나무가 원래 있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 쪼개놓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대살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1시간, 2시간만 지나면요, 놀라운 일이,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나무 쌀을 이렇게 자르시더니,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엮기 시작하더라고요. 1-2시간이 지나면요, 갑자기 소쿠리 하나가 딱 만들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능력이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파는 소쿠리보다 훨씬 좋은 탄탄한 소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몇 개 만드시더니 저보고 어디 가자는 줄 아세요? 야,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 시골에는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또랑에 소쿠리를 대고 발로 쿡쿡쿡 밟으면 미꾸라지가 막 나와요. 그러면 들기만 하면 이만한 미꾸라지가 막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담아요? 과일들.
음식들 담아놓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각자의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좋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성도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고 내가 진짜 100만 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 도망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절대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1번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목소리가 좋다는 편견을 버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노래를 말을 할 때 자기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를 공명해서 울려서 들리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 목소리를 레코딩하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인가?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서로를 신뢰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각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대나무살 하나하나 갖고는 절대요. 사역이 안 돼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겁니까? 그런 존재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소쿠리가 짜질 때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대나무살이 아니라 소쿠리가 될 때에 물고기가 낚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짜여질 때에 그 변화된 존재를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그 변화된 존재의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을 담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멋진 나무로 이렇게 서 있어봤자 복이 담겨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은 공동체가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담기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담기고 구원이 오고 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서로의 신뢰로 손을 묶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존재로 새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시기보다는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기보다는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고기가 낚이게 할 것이고 수많은 복이 담기게 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새롭게 변하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